변하라고. 지금 먹으면 이제 이에 까맣게 보여서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노트북이 교회학교 시간 말씀할 때 조금 이상하더니 거기 됐었는데 지금 뭐 열받아 있어요. 혼자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안 켜져가지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끄면서 제 카톡에다가 이제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머리가 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매끄럽게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네. 어, 그죠. 이거부터 할 이야기가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제에 앞서서 교회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저희들의 자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인 거는 이제 잘 아시죠? 근데 왜 저희들의 자녀를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게 되면 최소한 7년 정도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30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 뭐 이제 견해들이 다 다른데요. 뭐 1000년에서 2000년까지 이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거기 가면 이스라엘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인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기름 짜는 곳이란 그 의미잖아요. 어떤 기름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 나무가 한 2000년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이 나무가 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만큼 이 나무는 오랫동안 한번 심어 놓으면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파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 이종동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셔요. 그 열매 맛있다고 좋아하시는데 장아찌라 그런가요? 우리 장아찌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러 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때 아주 좀 짜거든요. 저는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가 건기 때는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체력적으로 이렇게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매로도 쓰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짜는 데도 쓰이고 또 나무들도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특징만 얼른 살펴봐도 이 아이들은 바로 뭐 이렇게 열매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가 돼야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과 저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뭐겠어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보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또 실은 그렇게 자라나고, 그래서 저희들이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죄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잘하든 못하든 교회 생활하는 거, 또 주님 섬기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 그냥 부모들 따라 보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문화가 되고 삶이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자라왔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들보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이런 것들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어쨌든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뭘까를 생각하게 될 때 어쨌든 식탁에 둘러 앉아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식인데 집에 안 있고 저희도 이제 뭐 가족 몇 명 안 되지만 5명인데 같이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빠로서의 그 가장으로서의 좀 책임감이 느껴지긴 한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둘러 앉아서 밥 먹으면 뭐 특별한 뭐가 있냐, 그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부모로서 그냥 흡족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같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그런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야 되겠다 해서 온 게 아니고 어쨌든 주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자녀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인태인제 모셔서도 형제님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몸이 따뜻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잉태할 수 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정말 따뜻하고 품어주고 다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범생의 길을 바라죠. 아이가 말씀도 잘 듣고 예배 시간에도 잘 앉아서 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범생이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좀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왜 30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열매는 정말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월부터 그 교회 학교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9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25분, 정확히 9시 55분에 말씀이 끝나요. 그냥 말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그 찬양 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교재실 들어가서 또 그 간식을 드셔야 되니까 간식을 드시고 그때 후에 이제 성도님들 같이 이제 그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그 찬양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저희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옹알이들을 하시니까 14명? 14명이죠. 네, 14명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3까지 해서 총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이번 달부터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남학생들은 노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뭐 비즈 만들기, 뭐 요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그들과 정말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교사들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다른 분들이 어서 이제 늘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져야죠. 그냥 또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합시다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쨌든 자유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묻어져 나오고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볼 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면 내가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품어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좋은 것은 이름을 불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너가 누구야? 뭐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그래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어? 이런 해서 해주시면 아주 아이들에게 좋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는가요? 전달. 제가 그리고 이제 또 교사들이 그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반이 지금 별도로 이렇게 없으니까 그 신방하는 걸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신방을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 갔어요. 아직 못 간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짧게 끝내고 뭔가 적용할 만한 것을 제가 실천해 보려고 하거든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시 7분이 됐네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성도들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과 교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제 완수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은 주의 만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해봐야 될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돼야 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현미경, 그 다음에 만원경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그냥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을 좀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원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피면 내가 이분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분과 함께 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그 목적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의 만찬에 우리의 교제 이것이라고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우리의 교제와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만찬은 우리 교제의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마리, 근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왜 저러죠 제가? 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 만찬 예배 때 떡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죠. 왜 그러죠? 네, 떡을 먼저 떼셨으니까 주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떡을 먼저 떼셨잖아요. 이거 이상하네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에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잔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뭐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그런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몸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피에 참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떡에 참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들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안에 그 분쟁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끼리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분쟁이 있죠. 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다시 안 보기도 하고. 네, 우리는 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분쟁이 없다고, 우리끼리 내 몸이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오른팔이 왼팔과 싸우거나, 또 팔과 다리가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적인 의미로는 걱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서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아 형제가 금요일 날 눈과 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서로 예를 들어서 눈과 귀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 또 내가 못 들으면 너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분쟁하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 협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몸이 정상적으로 서 있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눈과 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비슷한가요?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구석이라고는
제가 볼 때 1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육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교제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